낙심치 말라. 세 번째는 죄인들의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주님을 생각하라입니다. 죄인들의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주님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모순이란 단어는 창과 방패를 의미합니다. 모순된 행동이라는 것은 어떤 상반되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 때의 일입니다. 저작거리에서 창과 방패를 파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 상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 있는 이 창은 너무 예리하여 어떤 방패라도 뚫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방패는 어떤 창이나 어떤 날카로운 칼도 꿰뚫지 못합니다. 라고 자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의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상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죄인들의 모순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대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상 가장 큰 모순이 있다면 그것은 피조물들이 자신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태양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태양은 그분의 얼굴을 따갑게 내리쳤습니다. 그분은 비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비에 젖어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갈등을 느끼셔야 했고 배고픔을 느끼셔야 했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그분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땅을 창조하셨지만 그 땅의 먼지로 발이 더럽혀져야만 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이 사생활하고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백성에게 쫓겨다니고 저주받고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셔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주님을 핍박하고 죽여야 할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견디셨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모순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해서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인내로 견디셨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심으로 견디셨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심으로 견디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처럼 매 맞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순입니다. 만약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면 그분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당하신 모순된 모든 것들에 대해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은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을 견디셔야만 했을까요? 주님께서 이처럼 모순된 행동을 견뎌내신 것은 자신에게 그 같은 일들을 저지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주님이 자신을 구원하셨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대항하셨다면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신성을 일시적으로 포기하셔야만이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되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견디셨던 것입니다. 인자가 되신 주님은
잃어버린 죄인의 위치로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우리가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에서 지치고 낙심치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이 공고하고 육체가 피곤하고 마음이 무너지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지쳐있다면 지치셨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시험을 받고 있다면 시험 받으셨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친구가 나를 배반했다면 그 같은 일을 친히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마신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당하셨으며 어떻게 그 일을 당하셨으며 또 왜 그 일을 당하셨는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성령의 권면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주님을 통해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쇠약한 무릎도 일으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분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분의 이러한 면에 대해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겪으셨던 일들은 우리가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험한 일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모순된 행동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받으시고 고난받으신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땅히 받으셔야 했던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받으신 대우는 부당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께서 행하셨던 일들로 인해 마땅히 받으셔야 했던 대우를 받지 못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의하고 부당한 일에 대하여 보통의 세상 사람들처럼 취했을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주님께서는 그러한 불의를 행했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것들을 견디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것은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피 흘리시기까지 싸우셨던 것입니다.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지었으니, 자, 이 구절은 잠언 3장 11절 12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잠언 3장 11,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잠언 3장 11,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나무라심을 싫어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이 하시니라. 잠언 말씀에 이런 권면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권면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본문에서는 체벌의 형태가 두 가지로 제시가 됩니다. 징계와 책망입니다. 그리고 이 벌을 받는 사람의 반응 또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경시하는 것과 낙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매우 위험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시와 낙심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경시라는 것은 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완고한 자세를 취하고 완고한 입술로 하나님의 다루심을 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셔도 끄떡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여겨진다면 바로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처리해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반면에 낙심이라는 것은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여기며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어려움에 닥쳤을 때 쉽게 취하는 방식들입니다. 자기의 자만으로 경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이 빠져 낙심하고 체념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징계라는 것은 일종의 매질과 같습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꾸짖는 것입니다. 야단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 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파가니니라고 하는 한 음악가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가니니는 이탈리아가 나는 천재적인 바이올리스트입니다. 어느 날 파가니니는 음악 애호가들이 모인 연주회장에서 연주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연주 도중에 줄이 하나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파가니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은 세 줄을 가지고 계속 연주를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한 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한 줄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제 줄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청중들은 대단히 안타까워하고 오히려 당황해하면서 오늘 이 연주야말로 파가니니에 있어서 최고의 불행한 연주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파가니니는 청중들을 바라보고 잠시 음악을 멈추더니 그 남은 한 줄을 가지고 완벽한 선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로 그 연주가 G선상의 아리아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지금까지도 파가니니를 그토록 유명하게 만들었던 곡인 것입니다. 바이올린에는 4줄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낮은 줄은 G선입니다. 파가니니는 G선만 가지고도 아주 훌륭한 음악을 연주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어느 때에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줄이 끊어져 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줄, 명예의 줄, 가정의 줄, 사랑의 줄들이 끊어져 나가고 낙심만이 한가득 남아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내가 의지할 수 있었던 모든 줄들이 끊어지고 가장 낮은 G선만 남아있을지라도 우리는 G선상의 아리아와 같은 아름다운 곡을 연주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의 남은 G선을 가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연주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라는 소망의 줄과 그 줄을 연주하실 수 있는 위대한 연주자가 있는 한 우리의 삶에 더 이상의 낙심은 없는 것입니다.